우리 미래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적인 신약 교회의 회복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내 자녀를 제자 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끼리 만나면 항상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Did you enjoy worship service? 너 예배 즐겼니? 하나님을 만났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새롭게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는 목장으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100명, 200명을 피상적으로 알면 뭐합니까? 10명이라도 정말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 목장으로 모이는 바로 그 공동체. 또 우리가 상 공부에 열심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 봄학기에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풍성한 삶을 누립시다. 다른 말로는 상 공부 잘합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서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을 때 놀라운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부흥의 물결이 예루살렘 교회를 확 뒤덮고 순식간에 교회는 10,000명 이상의 성도가 되었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신앙 고백한 공동체가, 정말 예수 이름을 높이는 공동체가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한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하는 자가, 굶어 죽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끼, 두 끼도 못 먹는 그런 시대인데, 평균하게 하는 원리,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바나바, 요셉이었거든요. 우리 기억나시죠? 초대교회는 이런 위로의 아들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와 아내가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목장을 방문했는데 눈이 전혀 안 보입니다.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도 묵묵히 목장을 섬기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목자님을 배웠을 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짠하고 감사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런 분과 함께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요, 이 지상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 성령의 사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호시탐탐 때를 엿보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은 부흥의 때에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 이런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에게는요, 섬뜩한 사건입니다.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3시간 차이로 베드로 앞에서 거꾸러져 죽은 거예요. 왜?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셔야만 하셨는가? 아예 안 바친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나 바쳤는데 도대체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신가? 이 정도의 거짓말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요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일벌백계 하신 이유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그 교회를 파괴하지 않도록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인 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첫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들 부부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했는지 구체적인 동기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 동기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충분히 그 동기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5장 1절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원문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단어가 앞에 빠져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 그러나가 생략된 거예요. 원래 4장과 5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4장 5장으로 나눴지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막 밭을 다 팔아들였는데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 넘쳤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분의 1로 혹은 10분의 2로 헌금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몽땅 드렸어요. 예루살렘 그 교회 출신도 아닌 지방, 그것도 저 총구석에서 올라온 구브로 출신의 그 요셉이 오늘날로 말하면 세 가족이 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10,000명에 넘는 온 교인들이 그 눈이 일시에 바나바로 요셉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본 거예요. 그렇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누군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 창립 멤버 중에 핵심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교회의 중심 집사였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 아무튼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이 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몽땅 바쳤다면서 온 교회 시선이 야, 저 사람 누구야? 바나바래.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교회의 핵심인데. 이들 부부가 헌금한 동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 때문에, 질투 때문에 체면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위치 때문에. 그래도 내가 새 가족보다는 나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사람을 의식해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적게 드리고도 극대치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반만 드리고 말과 행동은 다 드린 것처럼 하자. 서로 의논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전 교인들은 그들이 전 재산을 바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일부만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각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을 더 의식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눈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학교 앞에 코람데오, 고신대 앞에도 그렇고요, 합신 앞에도 코람데오 그럽니다.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눈만 의식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던 마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분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도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렇게 하는데 이들은 입술은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체면 문화, 오랫동안 이 체면 문화에 자랐기 때문에 사람 눈이 의식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그래서 오늘날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눈 때문에 헌금하고, 사람의 눈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사람 눈 때문에 교회 헌신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금만 사람이 인정 안 해주면은 삐끼고 섭섭해하고, 그 섭섭마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양생활 하는지. 그러니까 온갖 비리나 이런 데 보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진짜 레알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체면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체면요, 가만히 보면 내 영광입니다. 내 영광, 내 프라이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체면 구겨지는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면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쫓기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보다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때로 성경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셨어요. 이것을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위선의 죄. 여러분, 위선이란 말은 가면 배우라는 뜻이에요. 히포크, 가면을 쓰다. 옛날에는 배우 한 사람이 가면을 쓰고 이 역할 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극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면 쓰지 마라, 가면 벗으라. 하나님은 가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진실하길 원하십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못하더라도 실수하면 인정하고, 이런 어떤 그런 가면을 쓰고 이런 위선, 이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도 모르게 자기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악이 건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죽여버린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것을 자부심으로 아신다면
그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비록 남들이 좀 알아주지 않더라도, 비록 이 길이 좀 좁고 힘들어도 그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천국 백성의 헌장이라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중에 6장에서 계속해서 이 외식, 사람의 눈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구제할 때도 그랬고, 금식할 때도 그랬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 상이 없다. 이미 너희가 받을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도도요,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유창한 말로 공중기도에 힘쓸 거 아닙니다. 기도는 원래 혼자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짧게 해도 돼요. 실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불경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목장으로 모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문화에서 탄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나 위정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성추문이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가 위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큰 이슈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거짓말했다는 사실, 그 여비사하고 아주 그 거짓말이 드러나가지고 탄핵당할 뻔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한창 정말 그럴 때는요, 니슨 대통령은 바로 탄핵됐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클린턴은 탄핵되지 않아가지고 미국의 경건한 지도자들은 이미 미국의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개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걸 밥 먹듯이 합니다. 체면 문화에다가 이 군사 문화, 뭐냐면은 목적이요, 수단을 정당화하는 문화. 수단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서라도 정권을 잡으면 의인이 되고요, 이기면 군자가 되고 지면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깊숙이 엄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편법을 써서라도 성공하기만 하면 되지, 컨닝을 해서라도 점수 잘 받으면 되지. 그런 의식이 교회까지 들어와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거짓을 심각하게 다룹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대명사를 하나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구나.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처럼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거짓말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는가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요, 결단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해요. 덧붙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했는 줄 아니?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하나님이 알고 먹지 못하겠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입에 침이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놈이 마귀라는 놈이에요. 근데 동일하게 태초 인간을 타락시킨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 지금도 동일한 거짓과 방법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셨어요? 쏘가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파괴시키는 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짓 전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하루는 어떤 여집사님 집에 신방, 그러니까 신방 그러면 모르는 분 계시죠? 저는 옛날에 신방이 뭔지 몰랐어요. 집에 탐방도 어렵네. 집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한창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 집에 꼬맹이가 엄마 누가 왔어 하는 거예요. 누구? 거지가 돈을 얻으러 왔어요. 그 엄마가 그만 집안에 목사님이 와 계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습관상 가서 엄마 없다 그래. 그러래요. 아이가 쫓아가더니요, 우리 엄마가요 엄마가 없다 그러래요. 실합니다. 제가 아주 체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후레 자식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눈치를 말 보고 체면을.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었는데도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본성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받기 싫은 전화 오면은 어릴 때 애 보고 아빠 없다고 그래라 그래. 아빠 없다 그래.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회개가 많이 돼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사례 이대로 두면요, 거짓말 때문에 멸망하고 말 거예요. 지금 국가나 정부들 약속들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기잖아요. 조약을 하면 체결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서로 신뢰할 수가 없는데,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데, 정치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상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이 선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다. 거짓말을 말자. 마음속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에게 말씀하시죠. 지금 거짓말을 말자. 하얀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습관이 되니까. 빨간 거짓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은 대화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부터 그 거짓말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다.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들 부부의 제약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어요. 재물의 일부를 감췄는데 누구 거 감췄습니까? 자기 거예요, 자기 거. 남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감췄는데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문제는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성령 하나님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췄느냐.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거짓말했다고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 속에는 욕심을 마귀가 부추긴 거예요. 욕심에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10분의 1을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그거 중요하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는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누가복음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갑오에 2렙돈 500원짜리 돈 2개 그것을 보시고 이 여자는 자기 전부를 바쳤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문제는 우리가 헌금을 잘못 해석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중요한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헌금하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만으로 여길 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을 때, 자기 명예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섬길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기머거리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은 소경입니다. 저기 먼 하늘에 계시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 아무 능력도 없는 분, 내가 어떻게 살든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든 무시하든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시는 내 모든 생각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못하고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못하겠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에게 거짓말을 할 때, 자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 땅에서 편법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며 살 때 그것은 그 사람만을 속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였지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공동체에 운행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의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아내도 죽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척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속은 은밀한 죄악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는지, 겉으로는 막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 없는지, 겉으로는 많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는데 얼마를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토록 착실하게 열심히 생활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대답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나 자신이 잘 알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은 부부가 똑같다던 데 있었어요. 이들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했다면 말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진리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거짓의 가면을 벗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명예를 내려놓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악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나와요. 여호수아서의 7장에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너무나 타락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명령하시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전리품 가운데 외투 한 벌하고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를 탐이 나가서 숨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아간이 훔쳤다는 것이 발각이 되어서 본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더라. 아골골짝. 여러분, 이 두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찬 출발을 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임하심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핍박과 어려움을 딛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로워지고 막 부흥하는 그런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뭐가 필요했냐?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고 그곳에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죄 하나라도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라는 게 있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그것을 통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위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가? 왜 이렇게 그 죄악을 제거하시기 원하셨는가?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징계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세상과 구별된 큰 거룩한 공동체로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성경적인 신약 교회를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별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뭔가 달라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거짓을 버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모일 때 임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소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르로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미르로 가족 여러분, 우리 거룩함을 유지하십시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순결하고 겉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정말 내 속에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앞에